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갈릴리 호수 북쪽 해안에 있는 성읍입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까요? 보면 북쪽에 네모난, 빨간 네모난 곳이 있죠. 이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은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던 곳입니다. 또한 세관이 있어서 다른 갈릴리 호수 주변의 성읍보다 다소 큰 성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세리 마태 아시죠? 이 마태가 바로 이곳 가버나움 세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죠. 예수께서는 이 마을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백부장의 중풍 걸린 하인을 고친 사건이나,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고쳐주게 되죠.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볼 이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또 그리고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친 사건이 바로 이곳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바로 이곳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을 보내게 돼요. 자, 안식일이 되자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은 해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의 해당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시기에 유대인들은 해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당이에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분쟁이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사건을 조사해서 해결해주는 오늘날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해당입니다. 자, 주로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입니다. 자, 예수님도 안식일이 되어서 이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해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스스로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충격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해당을 하나님이 예배하던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곧 이곳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해당을 마치 성전과 같이 거룩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이 말은 곧 이 해당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거룩한 해당에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은 당시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해당에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 마귀가 공존할 수 있나,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자, 이처럼 예수님이 해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그냥 단순히 어떤 귀신을 쫓아낸 이적의 사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해당일지라도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가 세상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로 푸는 마가복음을 쓴 마크 엘 스트라우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당에 귀신이 있다라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해당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설마 하나님이 거하는 교회에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설마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에게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모이는 이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설마 교회에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설마 목회자에게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설마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조차 사탄 마귀는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만 우리가 그 사탄 마귀의 계책을 알게 되면 속지 않고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 방법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며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탄 마귀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여러분, 예수는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 마귀가 우리의 구세주여라고 예수님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사탄 마귀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보다요, 심지어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속에 사탄 마귀의 교묘한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면 예수님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해요? 쫓겨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꾸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사탄 마귀를 꾸짖습니까? 자,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인 마가복음 1장 43절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엄히 경고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일이다, 내가 너 병 고쳐줬다, 절대로 말하지 마라. 엄히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나타내 보이는 것을 금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하죠? 이렇게 시험해요.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만큼 사탄 마귀는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도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하냐면 우리를 드러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광 받도록 합니다.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안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건 사탄 마귀가 지금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또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진리 전쟁이라는 책에 의하면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시대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무서운 착각이 하나 있다. 기독교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지지하고 조장하는 사상은
오류가 없다는 생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늘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이 욕망을 오늘날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해서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 교회는요, 이머징 처치 때문에 한참 시끄럽습니다. 이머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랍벨 목사님과 같이 이중 구원론을 주장하거나 심지어 한국 교회에 한때 유행했던,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기록하는 릭 워렌 목사님 같은 분들이 바로 이 이머징 처치의 대표 선두주자입니다. 이머징 처치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 중심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랍벨 목사님의 경우 이전 구원론을 강조합니다. 이중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도 한 번 더 예수 믿을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끝까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성경적인 것 같지만 인간 중심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우리 인간의 행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우리의 목적, 즉 행복이라는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 성경을 인용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포스트 모더니즘, 즉 인간 중심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기록이 된 거예요. 이런 이머징 처칭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대개는 다른 종교에 사는 명상이나 특별한 기도 방법을 여과없이 받아들여서 특이한 뭔가를 통해서 자신들의 특별함을 나타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들이 편리하도록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성경을 재해석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죠. 이곳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드릴 필요 없다. 교회 헌금할 필요 없다. 라고 외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해서 성도들이 많이 몰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이 미국의 이머징 처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을 오늘 문화 속에 심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그 생각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갖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요, 목회자인 인간에게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듭니다. 목회자가 나타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회자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내가 조명받고 나에게 집중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짜 기독교예요.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독교예요.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조코 윌링커라는 사람과 레이퍼 바빈이라는 분이 공동으로 저술한 네이비 실 승리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네이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해군이라는 뜻이고, 실은 바다, 시의 앞자 SE와 그리고 하늘 에어의 A, 그리고 땅 랜드의 L을 합친 단어입니다. 실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육해공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네이버 실은 해군 중에서도 한 2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통과한
군인만이 될 수 있는 아주 특수부대예요. 여러분 보통은 이 혹독한 훈련으로 인해서 약 90% 이상은 다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모래사장을 6km 구부를 해요. 달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매일 아침에 3km 구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3km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6km를 매일같이 모래사장을 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3km 이상 바다 수영을 해요. 매일같이. 그리고는 심지어는요, 손과 발을 꽁꽁 묶고 바다에 던져서 살아남는 훈련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된 훈련에 거의 90% 이상은 다 낙오를 해요. 자, 이 네이버실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두 분이 이 책을 공동으로 쓴 겁니다. 자, 이 책은 전쟁터에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분이 미국에서 지금은 리더십에 대한 아주 강의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20년 넘게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배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쁜 팀은 없다. 다만 나쁜 리더만이 있을 뿐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쁜 팀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나쁜 교회는 없다. 다만 나쁜 목회자만 있을 뿐이다. 아주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네이버 실은요, 이 자부심이 대단하다예요. 이 팀에 뽑힌 부대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자부심이 자신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서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특수부대가 아닌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일반 부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자신들의 실력만을 믿고 교만해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일반 부대의 말을 무시하게 되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투에서 자존심, 즉 교만은 죽음을 부를 뿐이다. 여러분 이것은 리더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드러내고 높아지게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 자신을 죽여요. 우리 공동체를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공 뒤에 숨어서 교묘하게 우리를 자꾸만 드러내게 만들죠. 교회에서 절대로 여러분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높은 위치에 있든지, 낮은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제공해 줍니다. 바로 사탄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덜추워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본문에서 더러움이라는 단어는요, 불결함, 부족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 존재 자체가 더럽고 거짓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덜추워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더러운 귀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덜추어냅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죄도 계속 덜추어내요. 이게 사탄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배우자나 사람들에게 부정을 저질러 놓고는요, 그것을 마치 자신의 영웅담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죄를 끊임없이 덜추어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잘못이나 부족한 것 있으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덜추어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간혹 성도들 중에서요,
끊임없이 입술을 여시면 남의 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는 없으신데 다른 교회 보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입만 열면 끊임없이 남의 말해요. 사실 사탄마귀가 교묘히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낮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 어떻게 해요? 조금 부족하면 지적하잖아요. 지적한다라는 것은요, 잘못을 덜추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다 내가 남보다 좀 더 낫게 보이려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성분들 아마 점점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갈 거예요. 한 이맘때쯤 되면 한 70%, 80%까지 올라가죠. 남성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쯤 되면 알아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만나게 되죠. 자꾸만 꼴 보기 싫은 것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지적하게 만들고요. 지적해서 상대방 부족한 거 계속 덜추어내죠. 그래서 상처 주고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는 덜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허물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감싸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한 번 더 보실까요? 우리가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죄는 덜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허물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덜추는 게 아니고 용서하는 거고요. 성도들의 허물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싸주는 거예요. 이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후보자를 비난하기보다는 저에게 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뭐 하나같이 다 이렇게 밝혀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게 참 다행이다. 저는 그분보다 훨씬 더 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인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 죄를 덜추어내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허물 덜추어내면요, 끝이 없어요. 끝없이 나와요. 끝없이 미워 보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치 연인이 연애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해 보면요, 연인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여요. 나중에 식어내면 보이죠. 그러면서 깜짝 놀라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잠잠하면 사탄 마귀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잠잠하지만 대신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사탄 마귀는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번연하면 철로 역정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철로 역정만큼 좀 번연에 유명한 걸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성전이죠. 이 철로 역정이 이 땅의 성도들이 마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삶을 묘사하고 있다라면, 이 거룩한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의 삶은 마치 전쟁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전쟁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겪어야 할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탁월하게 비유로 나타내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 영혼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에 디아볼루스, 사탄이에요. 사탄이 나서 인간을 유혹했어요. 인간 영혼의 마을을 장악을 하고 그곳에 악이 판치는 마을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자 사다이 왕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들인 임마누엘 왕자
예수님을 비유로 나타내는 거예요. 임마누엘 왕자에게 군사를 이끌고 다시 이 영혼 마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이 영혼 마을에 다시 사다이 왕이 통치하게 되죠. 그러나 디아블로스, 이 사탄 잔당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전면적인 공격을 하게 돼요. 이 영혼 마을에. 그리고는 임마누엘 왕자의 군사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결국에는 인간 영혼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는 임마누엘 왕자는 이 인간 영혼 마을을 어떻게 해요? 낙원으로 만들게 됩니다. 즉, 이 소설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며 신자들을 향한 이 사탄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디아볼로스와 임마누엘 왕자 간의 이 두 번째 전쟁에 대한 묘사를 읽어보면요, 이 사탄마귀의 싸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승리하며 우리 인간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임마누엘 왕자, 즉 예수님의 모습을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디아볼로스가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사다이 왕과 맞서서 대적하게 만들어요. 자, 디아블로스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맞서 싸울 강력한 무기를 줘요. 그 무기가 무엇이냐 하면 투구, 흉갑, 그리고 칼과 방패입니다. 자, 사탄마귀는 디아블로스가 주는 이 투구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어떤 상황에도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것이라는 희망, 헛된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투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흉갑은 철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철로 만든 이 흉갑이에요.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우리가 바로 철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여러분, 오늘 제 설교에 은혜 못 받는 그 단단한 마음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탄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흉갑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패는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그 불신앙을 우리에게 방패처럼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인데요, 이것은 침묵하고 기도하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침묵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사탄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뜨겁게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뜨겁게 기도할 때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사탄마귀는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임하게 되면 사탄마귀는 우리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잠하게 다른 성도들 허물을 덮어주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악한 세력은 떠나가는 역사가 임해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악한 사탄마귀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